여러분 전래 동화 중에 이 많은 동화가 있는데요. 그중에 도깨비 감투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도깨비 감투를 쓰면 이 모습이 안 보이다가 사라지다가 이 감투를 벗으면 이제 모습이 보이는 그 감투가 바로 도깨비 감투죠. 예준이하고 이든이하고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면서 때로 좀 놀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어디에 숨었었냐면 커튼 뒤에 창문 틀에 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숨을 거란 상상도 못하고 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예준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예준이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예준이가 저한테 아빠 도대체 어디에 숨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며칠 전에 예준이하고 이든이하고 봤던 이 도깨비 감투 동화가 기억나서 아빠는 도깨비 감투가 있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안 보였던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때부터 예준이하고 이든은요 저한테 도깨비 감투가 있는 걸로 알고 빌려달라고 얘기하고요. 아마 아직까지도 믿고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오늘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요 잘 속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잘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잘 속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속일 때도요 굉장히 많고요. 애들도 속이면서 놀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 장난치고 속이는 것을 좋아하는 거는 또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지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호성 형제도 이 솔몬 자매님을 그렇게 또 속이고 놀리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남을 잘 속일 수 있는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요 참 어렵지 않은데요 무엇을 속이는 것이 힘드냐면 바로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참 힘들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참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인간은요 나 자신을 속일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속일 때도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쁜 일인지를 알면서도 나 자신을 속이고 나쁜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도둑질 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이것은 도둑질을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나쁜 일이고 물건을 훔치는 일이고 이 물건 주인한테 해를 입히는 나쁜 일인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도덕적인 생각들보다 이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내 욕심이 더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나 자신과 내 양심을 속이고 그 물건을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발전하면 이제 나 자신을 속이는 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 양심을 저버리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유혹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살이 되고 이 대학생활 할 때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에 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면 여러분들 중에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술을 안 마시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20살 때 21살 20대 초를 지나면서 그 술자리 유혹을 저도 참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술 마시는 것을 거부하고 물만 마시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적도 있는데요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몇 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 하나님을 속이고 또 나를 속이면서 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펼쳐진다는 거죠. 우리 대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면서 이런 위기에 처할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 직장인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또 사람을 접대해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 이런 위기는요 우리만 겪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위인 중에도 이런 위기와 이런 유혹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이 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의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다윗은 어느 날 옥상에서 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죠. 그때 다윗에게는 이 육신의 정욕이 스멀스멀 참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큰 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더 나아가서 저 여인을 알아보게 시키더니 저 여인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정말 좋게 봐주면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이 여인을 데려오자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죄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 다윗의 그 마음 안에는 어떤 싸움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그 마음이 이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양심이었을 거예요. 저 여인은 나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죄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양심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다른 한 마음은 육신의 정욕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욕망, 이 육신의 정욕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여인과 동침을 하겠다라는 그런 육신의 정욕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양심과 이 다윗의 욕망이 이 마음속에 싸움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육신의 정욕이 승리를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그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양심의 소리, 자기에게 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한 여인과 동침하는 그 죄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죄에 잠식이 되어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태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지은 이 죄, 남의 아내를 취한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이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고 집에 가게끔 조치를 취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도 충직한 신하라 가지고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집에 가질 않는 거예요. 그 첫날 밤에도 안 가니까 다윗이 두 번째 날에도 술을 먹이고 또 보냈는데 두 번째 날에도 안 갔어요. 그렇게 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으니까 다윗이 이 방법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전장으로 보내면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게 만듭니다. 다윗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정도의 큰 죄를 꿈꿨던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생긴 그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이 자신을 속였더니, 자신의 그 양심을 속이고 스스로 자신을 속였더니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에는 그 여인을 범하는 죄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죄에 잠식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 완전히 죄에 잠식이 되어서 그 여인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이 사람을 죽이는 큰 죄까지 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 과정입니다. 죄는 처음부터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여라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고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올 때,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그 자그마한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죄에 완전히 잠식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큰 죄를 지는 그런 큰 죄악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을 때 다들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들이냐면 한 번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큰 죄가 아닌데 뭘.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올 때 내 양심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죄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에 깨어 있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면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또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저지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는 그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고 결국에는 다윗에게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몰래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남자는 평생에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우리 여성은 이 해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죄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나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내 양심이 말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조금 어렵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나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죄가 스물스물 들어올 때 나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게 되면 처음에는 그 조그마했던 죄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큰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 죄의 시작에 나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죄의 값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 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나 자신을 속이거나 또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이어지는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드림업 특별 4부 예배, 여름에 있을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과 수련회,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의 아웃리치와 청년 수련회,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청년부 친구들도 있고 또 여름 사역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초대받아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여서 우리 청순더 브릿지 젊은 부부에서도 함께 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모인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회학교에서 이 오랫동안 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타성에 젖는 그런 마음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앞두고 나의 지금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 여름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올 여름의 사역에 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수련을 통하여서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우리가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이 책 제목처럼 마음이 없으면 핑계댈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바빠도 길을 찾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서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부서 수련회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면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은 대로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그저 매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음을 쏟는 만큼,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그리고 이 여름 수련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충실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12정탐꾼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같은 땅을 보고 와서도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수없이 매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라는 거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올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너무 일이 많아서 어떡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어떡해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작년까지 4명의 목사님이 계시다가 이제 2명의 목사님이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언젠가 저도 이제 이 담임 목회 할 날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혼자서 누군가 아멘을 해주셨어요. 그때가 되면 제가 혼자서 이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수요 예배도 인도하고 금요체라도 인도하고 주일 예배도 인도하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지금 바쁘고 힘든 것도 결국에는 또 저에게 자산이 되고 저에게 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이 부서 사역 가운데 또 부서에 앞으로 되어질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이 마음을 쏟지 못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더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이제는 오늘의 시점으로 마음을 이 부서 사역에, 여름 사역에 쏟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담는 만큼, 소망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에서는 이번 여름에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 6명의 청년들과 그리고 장로님 포함해서 8명이 가게 되는데요, 저는 아웃리치를 가는 이 8명만 선교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이 하나의 선교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를 가게 되는 이 캄보디아 팀은요, 캄보디아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은 이 캄보디아 팀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선교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그 선교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또 얼마나 함께 동참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요, 기복 신앙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실제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선교를 다녀오고 선교의 마음을 많이 쏟았던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선교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선교를 접했던 첫 해에는요, 저는 선교를 가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가지고 선교 후원금을 그 당시에 나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집에 문제가 있었는데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잘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첫 해에 못 갔기 때문에 두 번째에는 내가 꼭 가리라 생각을 하고 선교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를 다녀왔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의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해에 응답을 주셨고, 또 그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번에 가는 캄보디아 아웃리치에 함께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만큼 이 선교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로 되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에서 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를 가는 지체들은 수목금 이 3일 동안 이 전일 금식을 하였고요, 그래서 장로님을 포함해서 모든 지체들이 3일 금식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도 지난주는 금식 주간으로 아예 선포를 해서 우리 청년 각자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금식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총 28명의 청년들이 금식에 동참을 해 주었고요,
어떤 지체는 일주일 내내 아침 금식을 한 지체들도 있고, 어떤 지체는 일주일 내내 저녁 금식, 어떤 지체는 월요일 하루, 어떤 지체는 월수금 저녁, 어떤 지체는 뭐 화목 점심, 굉장히 다양하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금식에 동참해 주었는데요. 그렇게 총 28명이 금식에 동참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화가 왔는데 이 기도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면서 이 다음 주에 이제 선교를 위해 가지고 3일 금식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금식에 동참하면서 선교의 마음을 함께 쏟고 또 함께한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청년부를 뛰어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교팀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선교에 동참하는 나를 축복된 길로 이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교의 은혜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청소년들이 하루 중에 이 신앙생활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 중에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할까? 요거를 좀 조사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 중에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음, 나는 하루 중에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는다,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0%가 되었습니다. 좀 놀라셨어요? 그리고요 5분 이내, 나는 하루에 5분 이내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응답했던 친구가 21%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5분 이내다라고 합치면 51%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절반 이상이요 하루 중에 5분도 안 되는 시간만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문 결과가 나왔냐면 어머니가 30%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것 다음에 이어서 이제 지도하는 목회자, 사역자가 25%로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아버지 14% 순이었습니다. 설문 문항에 이 교회에서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응답한 사람들은 어머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대답한 것이 청소년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기준인데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입니다. 교회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유년부가 없는 교회도 47%, 유치부가 없는 교회는 57%, 유아부가 없는 교회는 97.4%, 영아부가 없는 교회는 78.5%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게 2018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5년도니까 말씀드린 것보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저희 예준이가 이제 3학년이고 이든이가 1학년인데 예준이가 입학했을 때 그 학교의 반이 4개 반이었어요. 20명씩 4개 반. 정규 그 학년에 8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예준이가 다니는 학교가 그 동네에서 그나마 초등학교에 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주변에 다른 학교를 가면 반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든이가 입학할 때요, 한 학년에 3개 반밖에 없었고요. 저희 아내가 일주일에 2번씩 이제 학교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1학년에 1개 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요, 그 엄청나게 줄어든 아이들 속에 크리스찬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 20명 정도가 1개 반에서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믿는 아이들이요 3명 정도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쇠락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금 부흥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시금 우리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역할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를 섬기고 또 아이들을 섬기는데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그런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생활해 보니까 청년들의 삶이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느끼게 돼요. 청년들의 삶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이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그러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점점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점점 이렇게 쇠락한 시대 가운데 이 상태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된다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린이들이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게 지금보다도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끼리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방법,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바로 우리 선생님들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교사로 섬기면서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나는 과연 무엇을 심고 있는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또 물어보시고요. 또 우리 아웃리치 팀, 우리 청년부들은 우리 아웃리치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모든 직장인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요,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실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라면 이제는 나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면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또 여러분의 영이 부르짖는 내면의 외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정말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 사역에 임하는 성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 그런 청년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여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하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심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심는 만큼,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심는 만큼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여름 사역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들, 또 수련회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